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야곱의 믿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의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삭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라고 하면 이삭이 속아서 축복을 했다고 했죠. 속아서 아들들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다. 왜 믿음이었는가 하면 그것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지 아닌지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한 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업적이 되고 나의 의가 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되고 주님의 은총이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에 대해서 11장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처음 11장 들어오기 전에 이 11장 전체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10장 말미에 인용을 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11장에서 쭉 풀어지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구절은 로마서에서 더 유명하게 쓰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믿음이 있고 뒤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서로 좀 다르죠? 의미가 달라요. 앞에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삭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믿음이 있어요. 앞에 믿음은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바꿔치기 했죠. 하나님이 이삭이 깜빡 속아 넘어가서 야곱에게 복을 주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게 앞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삭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죠. 이게 앞의 믿음입니다. 요 믿음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에서가 뒤늦게 들어와서 내가 진짜 에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삭이 몸을 떨며 불로 떨며 아이고 속았구나. 야 속았어. 속아서 하니까 이건 취소.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것이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이삭이 알고 그 결과에 순복합니다. 그죠? 순복해요. 이게 뒤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버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앞에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살아도 90세나 되어서 어떻게 애를 낳으려 하고 비웃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말도 안 돼. 이스마엘이나 복 주십시오 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그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죠. 이게 뭡니까? 앞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이게 앞의 믿음입니다. 이 앞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나 원하는 바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간섭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에 장신 일을 행해버리십니다. 이게 앞의 믿음이죠. 그런 결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그냥 갖다 바치죠. 예,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 결과 어디에 그 이삭이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 알고 승복하죠. 죽은 데서 살리시고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승복하죠. 이게 뒤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오늘 11에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두 믿음이 이 두 가지 앞에 믿음, 뒤에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걸 통틀어서 다 뭐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물론 항상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죠? 하나님 쪽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뒤의 믿음은 결국 내가 거기에 승복했지만 내가 잘나서 승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복을 시킨 겁니다. 항복을 받아낸 겁니다. 꼼짝달싹도 못하게 받아낸 겁니다. 그렇게 꼼짝달싹도 못하게 항복을 받아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야곱입니다. 자, 오늘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후반부에 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은 죽을 때 어떻게 보면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예요? 경배하였으며.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 이게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이삭은요 굉장히 상반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들 중에 정말 고분고분 천사같이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있죠. 항상 그죠? 다 말을 안 듣습니까? 고분고분 그냥 어쩜 그렇게 시키지도 않아서 고분고분 순종. 요런 아이가 보면 이삭 같은 아이죠.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보세요. 이삭은 어때요? 항상 티네이저 시절부터 그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고분고분하고 그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인생은 항상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고 점잖고 얼마나 깨끗한 길을 걸어도 모릅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얼마나 부자스러운지 몰라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애가. 그렇죠? 애들 중에서 개구쟁이들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런 애들 한 둘 나누면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가는 것마다 하고. 차라리 시끄러운 게 낫지 조용하면 무슨 갑자기 조용하다 그러면 뭐 왜 조용하다 그러면 불안하죠. 가보면 벌어졌어요. 쫙 벌어졌어요. 뭐 이렇게 막 이런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앞에 이삭 같은 스타일, 이삭같이 고분고분한 스타일. 근데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던 아이와 그리고 야곱처럼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말썽투성이에요. 성인 아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삭과 야곱의 케이스인데 이삭의 경우는 평생 말 잘 듣다가 한 번 삐딱하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야곱과 에서의 축복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인생 보세요. 한 번도 허튼 짓 안 합니다. 그쵸? 어려서부터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의 인생을 보면 한 번도 엉뚱한 짓 안 해요. 어쩜 그렇게 착한지 몰라요. 점잖고 착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 근데
번 엉뚱한 짓을 합니다. 딱 한 번 지 고집을 부립니다. 딱 한 번 지 뜻대로 한번 밀어붙여 봅니다. 그게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이때 누가 간섭하죠? 하나님이 간섭하죠. 반면에 야곱은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끝까지 말씀. 그렇죠. 아주 인생 자체가 나면서부터 가만히 안 나왔어요. 뭐 잡고 나왔어요? 평탄발 들어주시고. 얘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빼앗고, 나면서부터 뒤집고, 나면서부터 온통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게 이게 지금 야곱의 인생이거든요. 자, 어떤 자식이 키우기 더 힘듭니까? 왜 더 키우기 힘들죠? 부산 동네가? 그렇죠. 네? 이걸 아주 그냥 안 그래도 바쁜 인생? 이놈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얘한테 이삭 같은 아들 나오면 참 좋겠죠. 네? 그런 순종적이고 착하고 이랬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 자녀들은 대부분 이삭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 다 착해요. 애들은 착한데 참 순종적이고 착한데 근데 그러다가 한방 맥입니다. 이삭처럼 한방 맥입니다. 그때 이삭은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죠. 야곱의 인생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그냥 부잡스럽고 날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적이 없어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또 어려서 형 사냥하고 들어올 때 팥죽 갖고 속이고 뭐 장작권 뺏고 아버지 속에서 축복 받아내고 그러고 나서 또 도망가가지고 또 저기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또 날리십니다 그냥 결혼도 얼마나 부담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기고 계속 이런 삶이 반복됩니다. 완전히 전쟁터예요. 전쟁터. 가가지고도 외삼촌 나발에서 결혼할 때도 작은 딸 라헬을 사랑했더니 외삼촌이 속이죠. 그래서 누굴 줘요? 레아를 주죠. 이게 뭐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1+1 덤으로 주죠. 이거는요. 야 이거 묶여있는 이거 패키지야. 이거 다른 뭐 안 돼. 패키지로 사라. 그래서 껴서 팔죠. 여러분 그 껴서 파는 게 웃겨요. 껴서 파는 게 그게 싸고 뭐 이렇게 내가 득보는 것 같은데 받을 건 나 받아요. 그렇죠. 미치는 장사 어디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이라잖아요. 받을 건 다 받아요. 껴주는 척하면서 뺏고 빼앗기고 나중에 재산도 뭐 아롱 거기는 전배기 갖겠습니다. 뭐 흰 거 검은 거 치우고 뭐 전배기 아롱진 거 이런 거 먹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서 이거 빼앗아 내고 뺏기고 빼앗아 내고 또 나중에 집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또 그거 빼앗으러 라반이 쫓아오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매 순간순간 아마 하나님이 가장 바빴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 난리를 치고 태어나서 매번 순간순간 야곱이 일을 벌이는데 그때마다 그거 가만히 둡니까 안 둡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세요 안 두세요? 가만히 안 두죠. 자 지난주에 이삭이 야곱과에서 축복하는 것 이것도 누구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누구를 들썩거려서 야곱으로 이 일의 사건에 휘말리게 했습니까? 리브가. 그렇게 해서 축복 받으려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도망자가 되죠.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요. 오늘 우리가 참상했잖아요. 야곱이 참깨어 일어나는 돌베개에 베고자 하면 갔습니다. 뭐
그런 거. 찬송이 오늘 이 찬송이 참 가사가 재밌어요. 근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야곱이 주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지금 주님이 야곱을 가까이 합니까? 그렇죠. 좀 그냥 야곱이 일을 벌이면 원래 여러분 주님께서 정하신 바가 야곱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까 야곱이 축복받는 게 맞아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순순히 축복받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놔둡니까? 안 놔둡니까? 안 놔두죠. 안 놔둬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 버려가지고 리브가랑 해가지고 축복, 아버지 축복 야곱이 받아냈어요. 받아냈고 야곱이 복 받았으면 복 받은다 자답게 살면 참 좋겠는데 이때부터 진짜 고생문이 열려오네요. 이제 노숙자 신세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도망가는데 이러한 삶을 야곱이 평생을 살아갑니다. 평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고생을 하고 집에 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도 순순히 못 들어와요. 돌아오는데 누가 마중 나와요? 형 에서가 군사 400명 끌고 오죠. 이때도 누가 참견합니까? 하나님 참견하죠. 중요한 사건이죠. 야복강가에서 형이 찾아오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이제 고민 어떻게 할까 다 보내놓고 혼자만 남아가지고 근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유명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서 밤새 싸우고 완전히 혈전을 벌이죠. 혈전을 벌이고 밤새도록 싸우고 거기에서 한도뼈를 쳐서 야곱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러고 나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세겜에서 또 어떻게 돼요? 딸이 강간당하죠. 강간당하면서 또 짐 싸가지고 베델까지 도망가서 거기가 부랴부랴 도망가가지고 거기 베델 올라갔다가 또 거기서 아버지 죽고 큰아들 루벤이 자기의 비라라는 첩과 통과하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사랑하는 부인 라헬 죽고 이제 자리 잡고 그냥 살려고 했더니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 바라보고 살아야지 했더니 요셉 어느 날 야곱 입장에서 팔려간 게 죽었죠.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죽었고 그렇잖아요. 염소 피 묻혀가지고 그 채색 갖고 오잖아요. 당신의 아들이 짐승의 치기로 짐승의 먹이가 된 줄 알고 있었죠. 그렇게 살다가 낙도 없이 살고 하여튼 하는 일마다 꼬이는데요. 누가 그렇게 꼬이게 했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힘들게 하셨습니까? 순순히 복받게 하고 순순히 잘 살게 해줘도 되는데 왜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도와주고 힘내는다고. 보통 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야곱을 징계하셔서 야곱을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 라는 결론들에 보통 많이 도달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성숙해졌는가? 야곱이 성숙해졌는가? 여러분, 이삭은 평생 말 잘 듣다가 한 번 사고 칠 뻔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간섭했죠. 야곱은 평생 사고 치고 다니는데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간섭하시고 야곱의 일들을 틀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들을 이렇게 틀어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괴롭히시는가? 쉽게 말해서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말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그 야곱의 일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계획과 뜻을 야곱의 인생에 펼쳐내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펼쳐내세요. 쉽게 말하자면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원치 않는 길을 갔습니다. 원치 않는 삶.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원치 않는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죠. 베드로한테 주님이 그러시죠.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어디로 데려가리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 그게 그가 어떻게 죽을지,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원치 않는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날마다 개입하셔서 야곱이 원치 않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데 야곱은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간섭해드립니다. 이 야곱은요, 얼마나 부잡한지. 야곱이 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뭐예요? 무조건 내 욕심 채우는 겁니다. 사람이 원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재물이 됐던 명예가 됐던 그것이 인기가 됐던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누군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칭찬이 됐던 그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가치를 내 욕망 속에 날마다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 이것이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날마다 이걸 원하고 살았어요. 이삭은 고분고분하더니 결국 얘가 고분고분한 애가 아니었어. 그래도 자기 한 칸 있는 애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그 아들에게 축복 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간섭했죠. 야곱은 평생 아주 처음부터 시작부터 지 욕망을 자기 이빨을 드러내고 나온 애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매 순간 그 이빨을 드러낼 때마다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다니며 원치 않는 길을 야곱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야곱이 재밌는 게요. 야곱이 창세기 47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바로를 만나거든요. 여러분 바로와 앞에 만났을 때 재밌는 말 하죠. 내 연세가 얼마뇨? 내 나이 130세. 내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무슨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왕과 야곱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곱은 무슨 인생? 험악한 인생. 바람 잘 나갔어요. 아주 고생 혼자 다 합니다. 바로는요, 최고의 부귀 영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뭘까요? 누굴까요? 왕이죠. 자,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자를 축복하는 게 맞아요? 가난한 자가 부자를 축복하는 게 맞아요? 지질이도 고생만 하는 사람이 병 다
탄탄하게 성공한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망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성공한 사람이 망한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자, 야곱은 망했어요. 지금 망해서 양식 얻어먹으려고 지금 애굽왕 바로의 나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땅이랑 양식이랑 얻으려고 거기 찾아온 사람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에요. 평생 험악하게 살고 아주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빌어먹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야곱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죠. 누가 누구에게 축복해야 되죠? 바로가 야곱에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자리에서 야곱이 바로를 뭐하고 나와요? 축복하고 나와요. 재밌죠? 뭘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뭘 축복하는데 이게 바뀌어도 뒤집혀도 완전히 뒤집혔죠. 그러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지 어떻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지위로 보나? 가진 걸로 보나? 뭘로 봐도 지금 바로가 야곱보다 낮은 게 없어요. 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바로 왕을 축복하고 나온단 말이죠. 도대체 야곱이 바로에게 하는 축복, 야곱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오늘 야곱이 죽기 전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지팡이 사건, 야곱은 지팡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야곱이 지팡이 짚는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부터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울 때 그때 환도뼈가 부러지죠.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때부터 아침에 그곳을 브니엘이라 칭하고 야곱이 일어나서 이제는 뭐라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다리를 절더라. 이때부터 쫄록바리가 돼서 반병신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 짚고 다녀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평생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야곱. 지팡이에 의지해서. 원래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하려고 했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방해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이 원치 않는 일들을 뭐 하나 하면 하나 사사건건 하나님이 간섭해서 막아버리죠. 뭐 하나 순탄하게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야곱을 찾아와서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원하는 길로 가려고 발버둥치는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분이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이죠. 이게 바로 브니엘 사건의 야곱이에요. 여기에서 야곱이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 항복하고 야곱이 여기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때부터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죽기 전에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죽기 전에 뭐예요? 이거 무슨 모습 같아요? 지금 지팡이 누구 때문에 짚고 있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부러뜨려서 하나님이 한도뼈를 쳐서 하나님에게 맞아가지고 펄썩 주저앉은 야곱이 이제 지팡이를 짚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야곱이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뭐를 해요? 하나님을? 네. 야 여러분 야곱은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경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자는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죽은 사람 있죠? 누구? 아벨. 성공해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은 사무엘의 아들들은 야곱은
야곱의 죽는 모습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배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예배가 뭔지 아세요, 지금? 야곱은요, 지금 왜 지팡이머리 했냐면 하나님한테 진짜 얻어맞고, 원래 야곱이 지는 애가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하고도 뭐 했어요? 맞짱 떴잖아요. 얘 안 불러서요. 싸움꾼이에요, 야곱은요. 아주 죽을 때까지 싸워서 더 이상 못 싸울 만큼 병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워요.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거 지금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금? 노예가 주인 앞에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전쟁 포로 알죠, 여러분? 이게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덤벼보고 맞짱 떠보고 할 거 다 해봤는데 뒤지게 맞고 그냥 꼬꾸라졌어요. 겨우겨우 지팡이 짚고 겨우겨우 숨만 붙어있는 게 지금 누구예요? 야곱이라. 이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예요? 경배하였다. 오늘 이걸 믿음이라고 그런대요. 내가 원하는 삶을 날마다 막으시던 분이 이제 아예 내가 원하는 거 꿈도 못 꿀 만큼 두들겨 패고 확 밟아버렸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 지금 하나님 발바닥 밑에 콱 깔려있는 모습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습니다. 야곱은 나면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사람이에요. 남의 거 빼앗고요. 빼앗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채우는데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그 일생을 바치는데 자기가 갖고 싶은 장자권, 자기가 갖고 싶은 아버지의 축복, 자기가 갖고 싶은 재산, 자기가 갖고 싶은 아내, 자기가 얻고 싶은 자식,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얻어낼 때마다 날마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방해하고 이것을 틀어버리고 이때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방해하고 망쳐놓았던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평생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곱은 형이랑 싸우지 않았어요. 외사촌 라반이랑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싸운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요. 평생 하나님과 싸웠고 하나님이 결국 그를 발 아래 콱 짓밟아서 씩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팍 잡아뜨려가지고 목을 밟고 탁 밟고 하나님이 이러고 있어요.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그 양반 눈치 보고 슬슬 가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이 야곱이에요. 오늘 이 야곱이 이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누구를 축복한다고요? 바로를 축복해요. 뭐가 축복이에요? 오늘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나왔죠.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손자예요.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요. 야곱이 49장에 가면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요. 여러분 손자에게 축복하는 거 봤어요? 아브라함이 손자 야곱에게 축복했나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은 누구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해야 되는데 왜 손자에게 축복하죠? 왜 손자에게 해요? 48장에 한번 봅시다. 창세기 48장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에게 와서 지금 네가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낳은 아들들은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손자인데 뭘 삼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 반열 자체가 지금 한 단계 올라갔어요. 자기 삼촌들하고 같은 계열로 올라갔다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원래 지금 나중에 요셉 축복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을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을 삼아버려요. 아들을 삼으면 이 아들들은 누구 거다?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 된다. 그래서 르우벤, 시몬과 같은 너희 지금 내 아들들과 같은 반열에 이들이 끌 것이다. 왜? 그래서 지금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 한 지파가 아니라 몇 지파가 돼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두 지파가 돼요. 두 지파가 되죠. 왜 두 지파가 됩니까? 왜 두 개가 되죠? 두 지파가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때 각 지파들마다 땅을 나눠주는데 두 지파가 되면 땅도 몇 배로 받아요? 그러면? 두 배를 받겠죠. 그렇죠. 두 배를 받아요. 두 배. 다른 형제들보다 곱절로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자예요. 그게 장자예요. 장자. 자, 야곱의 아들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누가 장자가 됩니까?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요셉이 장자가 될까요? 지금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11번째 아들이 지금 장자가 돼요. 지금. 그래서 야곱이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고 두 몫을 띄워줘요. 왜 요셉이 장자가 됩니까? 장자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장자입니까? 형제들을 구원하는 자가 장자예요. 네, 나중에 형제들을 구원하는 자가 장자예요. 그게 요셉이거든요. 보세요. 지금 야곱이 데려다가 하는 일이 지금 오늘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할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가 할 아버지인 요셉이 해야 될 일인데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들보다도 먼저 그 손자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고 지금 축복해 버린다고요. 이걸 지금 뭐라고 해요? 성경에? 믿음으로. 왜 이런 짓을 하죠? 야곱이요? 왜 요셉을 장자 삼았으며 그리고 그 장자를 삼아서 요셉의 두 아들들을 두 지파를 만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며 또 축복도 그냥 하지 않아요? 자, 48장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오니. 자,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 앞에 야곱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야곱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오른손 앞으로 누가 와요? 장자를
장자 므낫세를 데리고 오고 요셉이요. 그리고 차자 에브라임을 왼손 앞으로 데리고 오게 하는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크로스로. 자, 이쪽이 장자라 오른쪽에 앉혀놓고 이쪽이 차자라 왼쪽에 갖다 놨는데 요셉이 그렇게 갖다 놨는데 야곱은 어떻게 반대로 칼을 어긋맞게 해가지고 이들에게 축복을 하죠. 그때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요셉이 지금 소사체 놀라요. 지금 장자를 어떻게 해요? 장자하고 차자를 지금 누가 바꿔서 축복합니까? 그렇죠. 자기 아버지 야곱이 바꿔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놈이 장자고 이놈이 차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이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죠. 원치 않는 것을 지금 아버지가 강제로 시행해버리죠. 그 요셉의 두 아들, 요셉, 자기 손자들을 자기 아들을 삼아서 두 지파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장자와 차자를 바꾸어서 축복해버리는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냥 요셉이라는 아들을 사랑해서 요셉은 유난히 사랑했던 아들이고 죽었는 줄 아는 다시 많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손자들을 자기의 아들을 삼은 것이고, 그리고 그랬다면 팔을 엇바꾸지 않았겠죠.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겠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원하는 바와는 달리 야곱은 지금 돌발 행동이 나왔어요. 지금 엇바꾸고 요셉이 말리는데 그리하지 말아달라고 요셉이 예언하는데도 지금 야곱은 개의치 않고 이게 맞다고 지금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므낫세가 차자가 되어버려요. 지금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지금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예, 야곱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죠.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는가?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여러분 축복의 내용이 달라져요. 축복의 내용.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을 48장 15절 16절에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중요한데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복의 내용이 뭡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줍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지금 지명을 해요. 야곱이요. 나를 환난에서 건지셨던 그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날마다 간섭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고생고생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고생고생하게 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여호와께서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일을 그렇게 간섭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던 그 천사가 누구와 동행하게 해달라고요? 지금 그 손주들 자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동행. 하는 일마다 족족히 들어가서 방해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 아이들한테 달라는 축복을. 이거 축복이에요? 뭐예요?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세상적인 저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좀 찜찜하죠? 어제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야곱 때부터 축복의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앞에는 보면은 확실하게 축복은 축복 같고 저주는 저주 같거든요. 49장, 창세기 49장 딱 넘어가면 야곱이 12아들 축복하는데 절반은 축복이고요, 절반은 저주예요. 앞에 르우벤과 시몬, 레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쏟아붓는 저주고요. 이런 사람들 보면 길에 독사고 말탄 자를 물어 넘어뜨리고 창세기 49장 르우벤에 대해서 4절 르우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아예 대놓고 저주를 받아라라고 했는데도 축복이 돼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석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뭐예요 이거 도대체? 그럼 여기서부터 이 야곱이 하는 축복의 내용들 보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삭이 축복하는 거 봤죠? 확실하게 축복은 축복이었고 저주는 저주였죠. 무슨 내용입니까? 야곱에게는 너는 하늘의 기름지고 뭐 곡식의 포도주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나중에 에사한테 저주해버리죠. 너는 축복 없고 저주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아우는 성기겠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분명히 이거는 축복하죠. 근데 야곱은요 지금 자기의 12아들을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데 내용은 절반은 저주예요. 심지어는 대놓고 저주를 받아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그래서 정말 저주 받습니까? 저주 받아요? 아니죠.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는 어때요? 나중에 레위 지파가 되고 제사장 지파가 되죠. 도대체 이 야곱이 말하는 축복은 뭐예요? 그 손자들을 데려다가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달라는 축복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축복을 하는데 야곱은 온통 이게 도대체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 이게 창세기 야곱 들어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야곱이 뭘 복이라고 생각하는가의 문제라고요. 도대체 야곱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야곱이 아무리 말 안 듣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에게 대놓고 그가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들을 축복한다 치고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그 아들들에게 하고 자기 손자들에게 하고 지지도 공산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사는 야곱이 평생을 부귀와 영화를 누린 그 바로왕에게 축복을 해버리고 야곱이 받은 복이 뭐예요, 여러분? 자, 지난주에 했죠. 이삭이 받은 복은 뭐예요?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같으면 믿음으로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모리아산에서 순종했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그는 양보하는 믿음을 지녔으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았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누가 간섭한 사건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이삭이 원하든 원하지 않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간섭해서 당신의 뜻을 이삭의 삶에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이삭은 요한 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보세요. 평생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 평생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와서 딴지 걸고 괴롭히고 해가지고 그 속에서 야곱의 뜻이 아닌 야곱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이 그걸 하나님한테 그렇게 당하고 이제 조금도 반항할 힘이 없는 그나마 살림도 안 났어요. 오늘 시작이래요.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다 됐다는 얘기죠. 죽을 때에 인간적인 힘도 남지 않았고 날마다 괴롭히시고 험악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간섭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이 원치 않는 인생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그 사건, 이걸 지금 야곱이 뭘로 보고 있는가 하면 복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자들 말입니다. 나처럼 간섭해 주세요. 나같이 지긋지긋한 녀석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셨잖아요. 끝까지 고집 부리니까 반병신 만들어서 끌고 오셨잖아요. 이제 숨도 눈동자도 내 맘대로 못 굴리는 위치에 하나님이, 이건 야곱은요, 야곱 보시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 저 요셉입니다.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했는데 야곱이 요셉 만나러 가자 하고 가요? 안 가요?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딱 멈춰요. 왜 멈출까요? 이제 지금대로 못 가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내려가라. 다 놓고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려가라. 이 옛날 야곱이 지금 야곱이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를 얘기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목덜미를 안 놓고 있습니다를 보시라고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목을 조여오면 뿌리치고 팽개치고 하나님의 팔을 제껴버리는 몸부림이라도 쳤는데, 이제는 몸부림 치니까 아예 그냥 부러뜨려가지고 몸부림도 못 치게 하고 누가 지금 누르고 있어요? 하나님 누르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누르고 있잖아요. 이 누르고 있는 상태. 주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이게 싫었는데, 지금도 이게 좋진 않아요. 난 지금도 이 환란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 싫고 환란 싫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나도 욕망 있고 나도 욕심 있고 나도 좀 잘 되고 싶고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잘 되고 싶고 나도 우리 집도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아요. 야곱이 끝까지 그렇게 놓지 않고 누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손, 그 하나님의 그 간섭,
그걸 지금 요새 자기 손자들한테 되물림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얘네들 그렇게 해주세요.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씀했죠? 여러분, 조금은 말 잘 듣는 애. 그러다가 한 번 사고 쳤어요. 근데 그때 누가 간섭을 해요? 하나님이 간섭했죠. 이게 이삭이었죠. 평생 쉬지 않고 말썽이에요. 쉬지 않고 말썽이니까 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간섭이에요. 야곱은요 이 간섭, 이 쉬지 않고 간섭하는 이 하나님의 간섭을 이걸 진짜 복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야곱이 재밌는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26절 한번 봅시다. 아들들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지금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49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자,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축복하는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의 축복은 누구예요? 자기죠. 그죠? 너의 아버지니까 자기잖아요. 자기의 축복이 누구의 축복보다 나아요? 자기의 선조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누구의 축복이 나아요? 야곱의 축복이 나아요. 지금 야곱이 지금 자신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그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고 그분들의 축복을 나부터 받은 사람인데 그분들의 축복, 우리 할아버지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의 축복보다 내가 하는 축복이 더 나을 걸 이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다. 왜요? 이거 완전히 뭐 양이라. 하나님이 간섭해야 되는, 하나님이 간섭한 횟수를 따져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한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마다 방해하고 해가지고 제끼고 해가지고 날마다 말썽 부리는 애는 어떻게 해요? 눈을 뗀다고요? 못 뗀다고요? 그렇게 눈 못 떼고 그러면 혼자 놔둘 수가 없어요. 사고 쳐요. 그래서 끊임없이 참견하고 끊임없이 그 부모가 그 자리에 쫓아다니는 거. 이거를 뭘로 본다고요? 지금 야곱이요? 복.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주는 복이 이거예요. 야, 잘 살고 못 살고 괜찮아. 저주받은 인생 같고 허락한 인생에도 괜찮아. 나도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야 이게 인생이 행복하구나 인생이 참 즐거워 참 살만한 세상이야 라고 살았던 이 바로의 삶 왕과 같은 삶 이 삶이 축복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루벤 너 아버지 층상에 올랐지. 넌 좀 맞아야 돼. 혼나야 돼. 시몬과 레위 너 니들 칼을 믿고 세겜에서 그 난리 쳤지. 그거 저주받아야 될 일이야.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마치 저주 같은 복을 받는 거. 그게 복이란다. 이게 야곱이 자식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내 선조의 복보다 이 내 아비의 복이 진짜 나을 걸. 이게 진짜 복일 걸. 여러분 야곱의 믿음이 뭡니까? 오늘 야곱의 이 믿음은 뭡니까?
좋은 믿음이 있구나가 아니라